고대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친구가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이 그렇게 부유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우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관련된 그런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요,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요, 기쁨을 배로 늘리고 슬픔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우정은 천국이고 우정이 없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정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가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다. 친구와 허물없이 대화하는 시간은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참으로 드물다. 우리 주위에 정말로 나와 함께 이렇게 내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언제라도 달려가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친구가 단 3명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가 3명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가? 내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마음 중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상대방이 잘 되면 시기하고, 누군가가 잘 나가면은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는 뭔가라는 그런 그 길티 의식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말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정말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그런 그 일들을, 내 일들을 이제 가지고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쟤는 진짜 내 친구구나. 말로만 친구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친구구나라는 것들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친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기뻐할 때, 야, 너무너무 잘 됐다. 나는 좀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친구가 잘 돼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있느냐는 게, 그 사람은 친구인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소개할 때 내 친구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요, 나와 더불어서 같이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내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친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모든 고난을 친히 본인이 겪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의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에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다. 오늘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14절 말씀에 나의 친구라, 15절 말씀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하는 그런 그 말을 3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친구. 예수님은 친구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요, 좋을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놓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말하는데,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넌 내 친구야. 친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하면서 넌 내 친구야, 친구야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주님에 대해서 친구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짝사랑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주님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라는 그 일을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를, 여러분 친구에 대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나왔잖아요. 친구를 위해서는요 내 목숨도 서슴지 않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우정이구나, 저게 친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격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지루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다. 터키의 격언 가운데 바로 이 격언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요 그 길이 아무리 먼 길에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런 힘을 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가줄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봤던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그냥 가정에서 행복한 그런 그 가정에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막 발이 너무 넓은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네 아버님, 저 친구들 참 많아요. 친구들이 많은 건 좋은데 친구들 때문에 네 삶이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친구들인데, 다 가까운 친구들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너하고 진짜 친한 친구는 누구냐? 누구가 너하고 제일 친하고 네가 진짜 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되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글쎄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친구가 좋은 친구고 누구 친구는 덜 좋은 친구고 내가 친구가 더 가깝고 안 가깝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가까운 친구들인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 너무 자신만만한 그런 아들의 대답을 듣고서 아버지가 아들이 얼마나 가까운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험을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이제 다 크지 않는 적당한 그런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잘 손질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루 속에 집어넣고서 이제 지게 그것을 탁 지게 만들고서 이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거를 지고 친구들에게 가서 이렇게 잘못된 거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이렇게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을 빨리 땅에 묻어야 되는데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친구에게 한번 전해봐라. 그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 있는지 누구인지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아들이 지게를 탁 치고서 이제 친구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하면서 반갑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우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고. 친구야, 큰일 났어.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지게 이렇게 지고 왔는데 나 혼자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초지종은 들어가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방금까지도 막 환영했던 그런 그 친구들이요 주저하면서 지금 집에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아니면 뭐 손님이 와 있고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녹구를 하고 사정을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가도록 새벽에 가까운 그런 시간까지 많은 친구들에게 찾아갔지만 한 명의 친구도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런 그 친구를 이해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맞이한 친구를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만큼은 친구가 많지 않지만 내게도 몇 명의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자. 대신 아버지가 그 돼지가 들어있는 자루자를 메고서 지게를 메고서 친구에게 늦은 밤에 새벽이 가까운 그 시간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런 친구를 깨웠습니다. 친구야 큰일 났다. 내가 그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체를 묻어야 되는데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선 들어오게 하면서 들어와서 그것을 시체를 이렇게 한쪽에다 놓고서 일단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건물을 떼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안정을 먼저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얘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제 아버지는 자기 친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친구, 사실은 내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많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보고 싶어서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돌아다녔지만 자네처럼 따뜻하게 맞아내는 그런 친구, 우리 아들의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근데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네에게 먼저 찾아왔는데 자네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은 돼지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고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각오까지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보다도 앞서가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보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친구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면은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달아날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서슴없이 너는 내 친구야, 친구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친구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주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별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말아라.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부터는요, 주님 친구 삼으시고, 내가 힘들 때 다른 친구들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근데 누구가 찾아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친구야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난 너 믿는다, 이 한마디면은요, 마치 눈 녹듯이 모든 것이 싹 녹고 상처받았던 그런 모든 얼룩져 있는 마음들이 다 씻음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위로의 한마디, 욥에게 찾아왔던 엘리바스의 위로의 그 한마디가 때로는 욥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줬던 것처럼 내 주위에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친구의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저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친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 주님이 명하는 대로 하면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명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서로 사랑해라. 친구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넘어가면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친구라는 그런 그 말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I love you,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죠. 교회 와서도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좋은 표현이죠. 어떤 사람들은 꼭 사진 찍으면 꼭 사랑하라고 이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사랑한다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고백이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그런 그 믿음은 자체가 그것이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죽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한다는 것보다 10마디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사랑을 내 삶으로 행함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같이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건 사랑 아닌 것입니다.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그런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사랑이라는 그 삶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 훈훈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한 소년이 여름방학이 되어서 시골에 계시는 그런 친척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만 살다가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연환경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끽하면서 뛰어노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네에 호수가 있어서 호수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한참 수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한참 수영을 하는데 호수 중간쯤에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도 쥐가 나면은요 꼼짝하지 못하는데 물속에서 쥐 나기 시작하면요 거의 죽습니다. 쥐가 풀려지지 않으면. 쥐가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온몸이 그렇게 물속으로 잠겨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호수의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다리에 쥐 났는데 내가 죽을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선가 지나가는 농부의 아들이 어디서 막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사람 살리라는 그런 얘기가 나서 가까이 가보니까 호수 중간에서 막 누군가가 막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어. 사람 살려주세요, 지났어요 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수영. 들어가면 나도 같이 죽을 것 같고,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못한 수영이지만은요,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잡아가지고 막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그냥 둘이 죽어가면서 끌어내는데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생명의 은인인 거죠. 안 도와줬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된 거예요. 뭘로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네가 이렇게 힘써주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친구가 된 거예요. 좋은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요, 방학 때만 되면 반드시 시골에 데려오면서 그 친구와 함께 좋은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해인가 와가지고 그 친구에게, 친구야, 너는 앞으로 네 계획이 뭐야? 너는 뭐 할 거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는 계속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는 다 도와주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 그래서 그냥 마음뿐이지 그렇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여름방학을 지내고 돌아왔던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빠, 나 살려줬던 그 친구가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래서 시골 소년은 도시 소년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훌륭한 의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골 소년이 바로 페니실린을 만들었던 그런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페니실린을 만들었던 그런 그 친구, 그 자기를 살렸던 그런 친구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1945년도에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년도 장성해서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나중에 도시의 그 친구가 아파서 폐렴에 걸리겠는데, 옛날 같으면 폐렴에 걸리면 죽는 거죠. 폐렴에 걸렸을 때 바로 플레밍의 그 만들었던 페니신을 통해서 다시금 거기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2번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아름다운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우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친구인 네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15절 16절 같이 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까지도 친구가 다 얘기해.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라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건 너무 비밀이니까 내가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오픈하신 거예요. 비밀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택하면서 내가 너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그랬던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는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 호적은 저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친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합시다 하면 친구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합시다가 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친구가 돼. 가까이 지냈지만은요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게 더 많이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요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 주는 그런 친구들,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택했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택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친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망갔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친구가 아닌 거죠. 친구가 아닌 거. 아직 친구의 그런 아름다운 끈끈한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친구를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좋은 친구들에게서는요,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친구보다 막 잘난 체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 안 해요. 여러분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너 잘났잖아, 네 잘났으니까 너는 너 혼자 살아. 그래서 잘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로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너무 잘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전 겸손하게 조금 나사가 조금 빠진 것처럼 2% 조금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도 끌고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 까칠하게 막 털고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위에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털털하게 그냥 괜찮아, 이거 빨대 됐어, 빨대 됐어, 커피가 하다가 흘렸습니다. 그러면은요, 막 거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막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이 뭐 그럴 수, 나 이거 옷 세탁할 때 다 됐는데 잘 됐다 하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단테가 이제 하늘나라를 구경하게 됐어요. 하늘나라를 구경하는데 한쪽에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여기에 막 등에 지고서 막 낑낑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여기서 뭘 그렇게 무거운 돌덩어리를 메고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했더니, 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허리를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교만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와서 보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허리를 굽히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허리 펴고 살지 마세요.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문은 겸손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손발을 우리에게 씻어주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계급장처럼 이렇게 탁 집사되면은요, 이제 폼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안수집사 장로되고 그러면요, 어깨에 그냥 뽕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한 자리, 겸손의 자리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사역자 미팅이 있어가지고 한참 밖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이정복 장로님을 만났는데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교회 장로님 참도 성실하다. 그 장로님이 마침 그때 하단에 꽃에 물 주고 계셨어요. 장로님 잘하셨어요. 아주 제격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면서 나도 장로지만 장로님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폼 잡았죠.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뭐 이런 하단에 물까지 내가 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쫄병인 집사들이 해야지. 그래서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안 된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 겸손의 자리. 낮아질수록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너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네 등에 큰 바위 덩어리 짊어지고 지금부터 허리 굽여 연습해. 큰 바위 짊어졌는데 뻐기면서 이렇게 빡짝 써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작게 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는 나라, 하늘나라. 겸손해야 가는 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끝부분만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You're my friend. 넌 내 친구야.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친구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마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틴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애틀랜타 신학교 교수고 남침내 교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뉴욕에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야, 한번 바쁘지만은 한번 휴가 내서 한번 와. 알았어. 언제 내가 휴가인데 내가 그때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꼭 친구에게 갈게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친구야, 와이프가 너무 아파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야, 다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떡하냐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사모님에게, 여보, 친구가 거기 뉴욕에 친한 친구잖아. 친구가 이번에 꼭 당신이랑 가족 같이 오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래, 갑시다. 내가 좀 불편하지만 가면 되죠. 아니나 다를까 뉴욕까지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가서 쓰러지신 거예요. 사모님이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마틴 목사님이 뉴욕에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마틴 목사님 왔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한 번만 전해주면 좋겠다. 여기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는 얘기 듣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만 말씀 전해주면, 일일 부흥회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 집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옆에 있는 9살 된 아들이 전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 그 9살 된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빠, 만일에 아빠가 오늘 저녁에 가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라고 하면은, 그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라고 하면은 아빠는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틴 목사님이 그냥 정신이 바짝 들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꽁꽁 앓고 있던 사모님도, 여보, 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녀와. 괜찮아.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알았다고 얘기해서 목사님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막 영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그냥 떠오르는 것을 막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적었던 것을 돌아오는 남편에게 그걸 전해줬어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가 떠올라서 적었다 하면서 전해준 거예요. 그 시기를 보면서 마틴 목사님이 옆에 마침 이렇게 전자 오르겐이 있어가지고, 작은 오르겐이 있어서 오르겐에 앉아가지고 그 가사를 보면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82장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리. 너 쓸 것 미리 알고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이 곡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마틴 사모님은요, 수없이 많은 찬송을 만들었지만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오늘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로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오늘 지켜주시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 낙심되고 힘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너 쓸 것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너는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친구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주위에 이루어자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멋지게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